이런 전도서는 그러한 인생 역정을 그리는 어떤 솔로몬이 체득한 진리를 결국 간증의 수기로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 문학서인데요. 그래서 더 구구절절 다가옵니다.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전도서는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뭐죠?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했는데 이 전도서는 그만큼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런 세상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 전도서 설교할 때는 새신자 초청 주일을 할 때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와닿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그래 내가 이랬던 삶에서 내가 이렇게 바로 이것이 바로 해법이고 해답이지, 우리가 어디가 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전도서는요. 그래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이지. 우리 인생은 항상 길을 찾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서도 길을 내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어딘지, 결국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또 이 교회에 왔지만 결국 그 길이 어딨는지, 정답이 어딨는지, 그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마치 솔로몬은 그 정답을 찾고 회개하고 또 그 길을 위해서 매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남은 여생 매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여러분 읽어보겠지만 구조적으로 해 아래와 해 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해 아래에서, 그죠? 해 위에서. 해 아래는 바로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찾고 이 허물을 극복하는 시도들을 해 나가죠. 그런 해 아래에서의 모습과 결국 궁극적으로 제가 미리 좀 두 가지 얘기해 주면 해 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떤 정말로 길을 찾는 그 여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에 하신 음성들이 무엇인지를 꼭 듣는 시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딱 보면요,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고 2절요. 2절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굉장히 이 스토리가 염세적으로 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죠. 그냥 다 인생 무상을 주장하면서 인생의 어떤 무상이라는 거, 인생의 덧없음, 그죠? 의미가 없는 이러한 삶의 어떤 적나라한 삶을 체험하면서 결국 처음에 바로 헛됨, 헤벨이라고 원어를 쓰는데 이 헛됨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사학적 구조는 앞으로 전개될 헛됨에 있어서의 삶의 다양한 그 예증들을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죠.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이제 일장에 이런 말들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다양한 측면에서 삶을 고백하면서 이 헛됨을 얘기할 텐데 저는 바로 쭉 결론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전도자가 결국 해 아래에서 헛됨을 주장했던, 인생 무상을 주장했던, 그죠? 세상 만사가 다 덧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깨달은 전도자가 결국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미리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해봤을 거예요.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찾다 보니까 길을 못 찾아서 극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요새 현대 사회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우울증이 극에 달하면, 그죠? 우리가 보통 인생 무상을 다 주장을 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미리 결론으로 가봅시다. 진정한 길을 어디서 찾아야만 하는가? 우리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린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세팅된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 됐는지, 아담을 창조할 때 믿는 자로서 창조가 됐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 생명이 존속되고 영원성을 획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결론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명령이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런데도 이 설교를 듣는 불신자들도 길을 찾고 있을 겁니다. 왜 길을 찾을까요? 해 아래에서 인생 무상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먼저 읽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면 4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얘기죠. 자, 해 아래에서의 삶. 이제 2장부터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들려주고 싶은 여러 가지 삶 안의 다양한 측면들에서 이 허무의 실제적인 예증들을 이제 펼쳐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리도 참 헛됨을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세상은 마치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런 마치 동물의 생태계에 있을 법한 힘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체제일 수 있어요. 우리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죠? 그런데 이것의 모순은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또 어떤 회의감 속에서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해서 또 그런 이론들을 펼쳐보지만 또 공산주의는 결국은 어떻게 도 실패합니다. 이 유토피아 어떤 이상적인 국가가 건설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부의 어떤 재분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평등 사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같아요. 성경의 어떤 학자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공산주의라고 공산주의를 표명하면서 예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산주의는 계속 소련을 위시해서 실패해왔고 존속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간과하면 안 되죠? 인간의 타락한 욕망,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실제적으로 했던 많은 국가에서 고위 간부들이, 그죠? 다 공산당들이 남몰래 다 뇌물과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갑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 공산주의가 실현되려면 인간은 선하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세요.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만 허물은 또 허물을 낳고 욕망은 또 욕망을 낳는 그러한 인간의 본연의 악함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잘 반영이 됐죠. 이 속성상 보면. 그러한 허물을 극복하려는 시도들,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는 비단 솔로몬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런 일생 가운데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솔로몬 전도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부를 많이 축적해도 또 돈을 벌고 싶은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은 욕망을 낳는다 그래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뭔가 만족할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굉장히 단회적인, 금방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감정들, 허무함들을 많이 느낍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부와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렇게 허무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죠. 왜 가진 자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우리가 그런 거 참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한 어떤 뭐랄까 이런 힘의 논리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자본의 논리가 이러한 종속된 이런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허무함은 극에 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또한 쾌락을 시도해보고 술과 마약을 합니다. 지금 마약 우리나라가 청정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약을 하면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약을 하면서 엄청난 도파민이 분출이 되고 아주 이것을 해본 사람들은 그 쾌락 지수가 10이라면 9까지 간다 그러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실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본 사람이 그런 말을 수치화시켰는데 10에서 9 정도의 아주 극락을 가는 경험을 한답니다. 이런 쾌락이 마약인데 이것도 하면 또 갈급하지만 또 마약을 찾게 되죠. 평생 마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설계된 아까 제가 세팅된 창조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창조의 목적과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한 목적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분명한 전제를 깔고 가야 되긴 되지만 우리가 보세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믿든 안 믿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죠. 뭔가 영원성을 획득하고 싶은 갈망들, 영혼의 자리로 들어오고 싶은 본능들이,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와 길을 잘못 찾는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뭔가 영혼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지만 영혼은 해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싶고 허물을 극복하고 싶어서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이라는 속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을 찾는 시도들이 끊임없어요. 왜? 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맛을 느끼고 싶죠? 영원한 행복을 느끼고 싶죠? 믿습니까? 그러한 영원을 찾는 갈망.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놨다고 합니다. 그 길을 찾는 데 있어서 현세적이고 그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땅만 바라보면 이 해 아래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인생의 더너슨과 그 인생의 무상을 주장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전무한 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요, 곧 실종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계성 안에서 더 그 지혜로움들은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고 시선을 이 땅에 두며 해 아래에서 왕된 자리에 그 권력의 편안함과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그 부귀영화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귀영화, 솔로몬처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원하는 걸 금하지 않는 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걸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진정한 쾌락, 진정한 행복. 결국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거 아닙니까? 왜 살아갑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자. 새해 소망도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만 하면 행복합니까? 건강이 영원히 건강할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면, 노쇠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병들기 마련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몸도 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미래가, 여러분 코로나가 닥치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아무리 서울대 들어가서 수석을 하고 좋은 직장 다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인 중에 정말로 학력이 높고, 그죠? 돈도 많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는데, 가족들이 추석 때 운전하러 가다가, 그죠? 전 가족이, 일가족이 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 순서가 없다.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다 취하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이런 어떤 삶의 이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통찰력 있게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그 체험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부터 제대로 안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제 말이 무엇인지 공감합니다. 아니요, 실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 어떤 큰 전염병이 또 닥칠지 모릅니다. 또 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들, 전염병들, 지금 요한계시록이 성취되어진 여정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불확실성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는 뭔가 절대자를 의존하게 됩니다. 위기, 난세 속에 영웅이 나고 위기 속에 우리가 뭔가 이 모든 사항들을 종료시켜줄 그러한 절대 권력을 찾게 되는 심리로 인해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정되면 공산주의를 바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것들.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우리는 궁극적으로 몰리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 초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을 찾는 시도들을 어디서 하냐 이거죠. 궁극적인 어떤 절대적인 이 허무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없이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지혜도 얻고 굉장히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잘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선악을 분별하며 그렇게 뜻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을 쫓고 하나님이 없는 삶과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이 없는 삶과 불신자의 삶을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청중에게 지금 설교를 전하는 거죠. 공통적일 겁니다.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아마 이것이 공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시도들은 끊임없습니다. 진시 황제뿐만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 시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에서 무너집니까?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양이야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명성, 쾌락, 모든 어떤 그런 수고와 우리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 느끼는 순간 이제 나이가 들면 뭘 찾습니까?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제 설교를 20대들이 잘 안 들어요. 진지하니까.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가 20, 30대가 깨어났다고 하지만 왜?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목표와 지향점들의 통찰력 눈이 열어지면 이 세대 속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수면 위에 드러난 어둠의 작전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날 때 제 설교 듣고 좀 깨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알고리즘이 딱 타게 해주십시오. 기도 좀 했어요. 알고리즘 타서 딱 설교 한 편만 듣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알고리즘 타고 한 번 눌렀는데 은혜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물론 은총과 섭리가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어떤 그러한 시도들이 죽음이라는 이런 그 절대적인 허무 앞에서, 죽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의미하다. 저도 질병이 걸려보고 목회에 대한 허무함들이 잠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면 뭐하나, 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목회 그만하고 그냥 마지막 제 암이 걸렸을 때 목회 그만하고 그냥 왜냐하면 암 걸리기 전까지 정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소진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좀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보다는 굉장히 허무함이 많이 들어왔어요. 별 생각이 다. 그때 제가 솔로몬이 느꼈던 인생 무상을 느꼈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는. 근데 저는 이제 믿는 자였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은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아려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찾아. 영원성이 없다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이 어디 있느냐? 영원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믿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관계성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체득한, 경험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야다라고 하는데, 원어로.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미 처음부터 우리 세팅된 우리의 처음 원래의 자리가 바로 그 창조의 자리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질병과 저주들이 들어온 것은 스스로 선택함을 통해서 불순종에 기인한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 영이 죽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길이 어딨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니면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동일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MSG를 타서 맛을 좀 좋게 하자. 이건 성도들이 좀 싫어하니까 좀 자르자. 그래서 많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 신학적인 오류가 첨가되고 교리의 왜곡된 교리의 영향력 가운데 세뇌가 돼서 변형이 된. 그래서 짬뽕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짬뽕은 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짬뽕이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섞인 것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영생. 영생이 바로 해 위에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솔로몬이 바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우리에게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천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조건이 뭐였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랬죠. 그것이 바로 연결의 의미, 커넥션. 언약 백성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설교를 쭉 하고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믿습니까? 단순히 사변적으로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참됨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비결됩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안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요, 그런 예증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참된 위로자가 하나님이구나. 아하, 그렇구나. 정말 진리 안에 자유가 있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면 참된 나의 해법이라는 것을 탄식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믿습니까? 솔로몬 고백해요. 모든 인생은 그래서 수고와 절망뿐이다. 잠깐 웃죠? 또 울어요. 왜 우리가 태어날 때 울까요? 응애 웃죠.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제 하준이 태어난 거 보니까 바로 울더라고요. 전 웃으면서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왜? 내 인생이 힘들 걸 알고 우는 거예요. 벌써부터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울고 있어요. 엉덩이 쳐서 운 거 아닙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통찰력 있게 좀 진지하게 삶을 성취하고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조금은 해야 아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삶에 대해 좀 진지하게 성찰하는 벌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MBTI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MBTI 성향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막 살았던 스타일이었어요. ENFP였어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ENFP가 뭔지 몰라. 근데 ENFJ가 좀 되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예수님은 MBTI가 뭐죠? 예수님 딱 중간이죠. 좌우 치우치지 않고 딱 중간선. 완벽하게. 이 성향도 가지고 계시고, 저 성향도 가지고 계시고. 아주 균형 있게.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완전 저랑 반대예요.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그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서로의 아름다움들을 느껴가면서 상대방의 그 중간으로 항상 타협점을 모색하면서 이 샬롬의 평강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다 덧없습니다. 다. 우리 해안에서의 모든 이런 수고와 이런 모든 노력들이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물거품이 된다는 걸 느끼면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은 다 끝나는데 그럼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종교를 가지려고 할까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근데 좀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 그랬잖아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이 곧 가까이 온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 심는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얘기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몇 구절만 읽고 제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되니까 조금만 읽어볼게요. 전도서 2장 23절. 아까 1장엔 헛되고 5번이나 헛되다고. 우리 신학교 시험 볼 때 헛되고가 몇 번 나오냐 나옵니다. 헛되고가 몇 번 나왔냐? 그러면 성경을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되겠죠. 헛되고 몇 번인지 세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정말 헛된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야 돼. 오늘 설교 듣는 불신자를 위시해서 하나님을 떠난 크리스천들,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2장에도 계속 솔로몬 전무하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자고.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우리. 그죠? 또 24절, 또 우리가 보면, 그 2장 몇 절이죠? 15절인가요? 2장 15절 위쪽 올려보세요. 그 자기는 눈에 원하는 데 다 있다는 게 부러운 장면 하나가 나와요. 몇 절이죠? 14절인가? 제가 예? 눈에 원하는 대로 잠깐만. 몇 절이에요? 10절 봐보세요. 10절에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제가 이 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시험 삼아 한번 이 허무 극복해 보자. 한번 해봐. 그래서 술부터 시작해서 쾌락.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솔로몬 하면 함께한 여자들이 후궁이라 그런가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 쾌락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 해봤다고 나와요. 시험 삼아 해봤다. 시험 삼아 해보면요, 먹을 것도요, 다 먹어보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먹고 뱉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도 질리는 거야. 저도 뭐가 어렸을 때 참 우리 80년대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콤프라이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참 귀했죠. 그때는 바나나가 귀했고, 그때는 그 소세지가 귀해서 공부할 때 그거 사달라고 그게 소원이었어요. 바나나 사오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고, 그때 이제 가장 먹고 싶은 어머니가 콤프라이트하고 우유에다가 그게 뉴스에 광고, 아니, TV 광고에 나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다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처음에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유에다가 먹는 법을 몰라서 죽을 만들어서 뿌려서 먹어야 되는데 죽을 만들어 먹어서 뭐 죽인가. 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제가 지금 말이 꼬였는데 뭔가를 이렇게 획득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목표가 성취돼도 또 다른 갈망이 생기고 만족감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삶의 증을 드리고자 했는데 잠깐 표현이 좀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게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쭉 읽어볼 수 있어요. 2장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예증들을 갖고 와요. 그러면서 또 요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2절 한번 봐봅시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한번 봐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도 악인이 잘 되거나 의인이 악인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인들은 뭔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고 우리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통찰력 가운데 이 세상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안에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 지혜는 번뇌를 낳기도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가졌고요. 우리가 번뇌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 우리가 세상의 경험이 뒤섞인 우리의 지혜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드러내는 거군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순리대로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의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이렇게 우리가 통제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었잖아요. 또 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많은 이제 자연 재난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전체주의 시스템을 발동을 해서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스템 안에서 억압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또 구현이 될 수 있어요. 봐보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마지막 마귀의 사역의 지향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정부 시스템이 점점 준비되고 있는 영적 흐름과 종말론적 흐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학교 이제 3월 시작하면 보일 겁니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거면, 벌써 이건 무슨 말 하냐면요. 사람의 지혜가 이것을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죽음을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깨갱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 나오지 않지만 결국 찾아가는 회귀 본능, 영혼을 획득하고 싶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뭔가 계속 유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또 수사학적인 기법은. 물론 결론에서 정답을 주곤 있죠. 우리는 읽었으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다고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7산을 정복하고 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빛처럼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은 해 아래 썩을 것들은 평생 자랑할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천국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 제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해 아래와 해 위를 너무 구분시켜 놓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해 위에서의 영향력들은 해 아래까지 간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성의 영생의 영향력들이 이 땅에서도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살고 이 땅에서 영혼을 맛보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여정이다. 믿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신정 이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충분히 하나님을 맛보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해 위에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맛을 본 크리스천이 아닌가 믿습니까?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제가 지금 몇 구절만 읽었어요. 전체가 그런 내용이니까 재밌게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전도서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감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다고. 무슨 말로 비교하고 싶냐? 솔로몬이 깨달은 것. 결국 솔로몬이 지혜를 상실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시도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 그리고 이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들, 허물을 극복하는 시도들. 근데 그 길을 해 위에서 하나님과 진리의 관계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했는데 때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아,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3장에 나와요. 전도 3장에.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시기와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어떤 재앙에 어떤 덫에 걸리면 그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이요 하나님의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 예정론, 운명 결정론으로 하고 치부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편과 우리의 편에서 나눠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인생을 보고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고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서 봤을 때, 그런 수학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이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인생의 첫날부터 모태부터 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아보시고 죽을 때까지 인생의 타임라인과 인생의 계획들이 담긴 기록된 책이 있다. 이게 시편 139편에 나오죠.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언제 재앙이 걸릴지 시기와 우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덫에 걸리면 재앙의 올무에 걸리면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불신자들은 찾는 여정 가운데 제대로 찾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 제대로 찾고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건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 왜?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로서 근데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니냐? 기독교는 왜 생명이냐? 왜 종교의 범주에 카테고리에 이 기독교를 넣지 말아야 되냐?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자, 전도서 8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부자도 안 되고 교만한 자가 잘 되니까 나 마음대로 살래. 악에 관한 징벌이 지금 바로 속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모르고.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죠. 아까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죠?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어요. 이 장에 그 삶의 험함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예증들이 나와 있어요. 삶의 예증들이. 술 사업을 해봤다, 쾌락을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해봤던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거야.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한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에 있어서 심판이 정당하냐?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한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설계한 자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걸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됐을 때 믿는 게 아니라 당위적으로 나는 어떤 부연 설명 없이 창조했다라는 그 선언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됐으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믿어갈 때 확장이 되어가 갑니다. 계시가 믿습니까? 십자가가 온전히 이해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은혜로 자라감을 통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절로 십자가가 시작이요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을 보세요. 결국 전도서는 심판서기 돼요. 인생에 있어서 결국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 모든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나이가 들든 지금 천재지변과 기상이변, 지금 정말 시대가 종말을 열고 그런 시대적인 징조들이 발현되어지는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왜?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건 개인적인 죽음도 올 수 있고 우주적인 종말인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 또 그 전에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간의 죽음, 종말의 두 가지의 종말 앞에 겸손하게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려고 하라고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요. 죽음을 좀 더 상고해 볼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성찰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해야만이 결국 이런 체득된 어떤 진리를 통해서 나의 처절한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달아야만이 겸손해지더라고, 사람은. 사고가 나고 질병이 나봐야 이 위대한 자연 앞에, 그 거대한 질병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껴야만이 뭐가 되죠? 어떤 진리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지혜는 준비함이 있다. 우리는 배웠어요. 개미에게 가는 것을 보고 배우라. 지혜는 준비함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비전교회 온 줄 믿습니다.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되거든. 교회마다 길을 제대로 제시하는 게 아니야.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기만하며 살아가는 거야. 죽을까 하노라. 신학적인 오류와 잔뜩 잘못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서 교회가 현세적으로 축복받고 구도자적인 예배, 초신자 위주의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며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러한 기복신앙과 이런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된 신앙을 통해서 사대교회가 만연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들, 라우디가 시대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님이 이러한 시대를 한탄하면서 누가 선지자적인 경고,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종 울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그때예요. 전도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던 그 음성이 성령의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너희들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는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내가 심판할 것이다. 정확한 예수라는 심판의 기준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뜻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배워가야 돼요. 왜?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잖아. 그런데 너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 대한 이해가 솔로몬을 바꿔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하나님의 심판과 요한계시록 하나님을 경외감들이 들어와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싶은 갈망은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속성들이 무너지는 순간 사랑 가운데 기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오해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너무나 사랑하면요 버릇이 없어져요. 적절하게 사랑한 자에게 채찍질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어미와 어머니의 그 인자가 균형을 이루면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며 교회는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물론 지나치면 어미는 정죄가 되고 사랑은 기만이 될 수 있는데요. 적절하게 이 양날의 칼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양육돼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을 찾는 시도, 허물을 극복하려는 시도, 이 시도가 결국은 진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결국 심판을 이해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정신을 차리며 지혜로운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공의가 많이 선언되어지고 마지막 깨어있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경성하게 하고 깨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선지자적인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심판 뭐와 한 세트예요? 회개와 한 세트예요.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로 자연스럽게 목표 지향점을 가냐면 바로 거룩과 경건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원래의 창조자를 찾아 들어가라는 거죠. 둘째 아담이 오셔서 예수가 회복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살아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위는 하나님의 보호 자리다. 할렐루야. 들어와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평안과 화평과 안녕을 누리듯 생명과 자유를 보장받듯 물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롯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환난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 되고 아무런 선한 것들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룻이, 그 나오미가, 그죠? 룻과 함께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회복이 된다.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그 반열을 획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흉년이 온다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자리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임을 알고 찾아 들어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로 하나님이 마치 엄마의 자궁의 품처럼 늘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방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뉴비전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뉴비전 교회 안에서 하실 일들, 새 영광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번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무상, 염세적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 할렐루야.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정말 목표지향적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실 가나안 땅의 그 여정 가운데 이제 곧 들어갈 것이니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하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며 그 땅을 차지하며 들어갈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끝까지 승리하며 그 땅을 획득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말씀하셨어요. 요거 한번 봐봅시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결론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뭐라고 한 10절 쭉 올려보세요. 자, 쭉 올려보세요. 뭐랍니까?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왜냐하면 늦어버리니까 꼭 기억하래. 죽기 전에 여호와를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늦어요.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이 제발 나 좀 이곳에 빼내달라고. 지금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입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천국, 지옥 구경을 시켜주는데 지옥에 있던 아는 지인이 나 좀 제발 예수님께 말해서 천국에 좀 데려달라고. 늦잖아요. 살아있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아있을 때 항상 기회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죽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교회에 다닌 사람도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이런 설교 안 하죠. 교회만 다니면 되니까. 그게 교회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게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이거 보세요. 7절에 개인의 종말 얘기하냐. 또 1절을 보면 재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뭐가 온다 그랬죠?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666표 아시죠? 재림 전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창조주라는 얘기를 기억하세요. 아까 그랬죠? 원래 세팅된 이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 백신, 예수라는 백신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야. 창조주를 기억하래. 곤고한 날은 환란의 때를 얘기해.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환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지옥 가는 그 순간이겠죠. 공고라는 것은 샬롬의 평강이 완전히 제거된 날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부재만을 경험하는 칠흑 같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그러한 곤고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공고라고 얘기했어요. 그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다. 대환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표상하기도 해. 2절에 종말론적 묵시문학적인 표현 나오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재림의 징조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게 지혜다. 할렐루야. 지혜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할렐루야. 죽음에는 준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심판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정신 차렸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때를 이해하는 설교들을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심판 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럼 백보자 심판, 양과 염소 비유,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할 자, 쭉정이와 가라지, 그리고 알곡, 신부와 음료, 지금 마지막 때는 양극화 현상, 다시 말해서 이것들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대가 열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성취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어떤 것들을 지금 성경적 성취해내간 줄 아세요? 양극화됨을 통해서 진영이 구분이 되어져 가요.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머뭇거리지 말고 줄 서라는 거예요. 중동의 질서가 재편되면서 중동의 새로운 헤게모니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정말로 진리의 편과 하나님의 편 어떤 진영들, 다시 말해서 신영적 냉전 체제 가운데 두 개 구분될 겁니다. 불법의 비밀들이 드러날 때는 전체주의 시스템,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물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마귀의 진영들이 나눠집니다. 러시아를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보세요. 그들의 지향점이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 숙청이죠. 공산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지향점은 같아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선다,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게 뭐냐?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에 그 위에 심판이 있어. 심판을 배워야 된다고. 심판을. 공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학교는 심판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학교.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백보자 심판이 뭔가. 아니 이제 죽어서 이후에 천년왕국은 몰라도 돼. 왜요? 소망은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휴거되고 난 다음에 말하세요. 휴거가 돼야만 천년왕국 의미가 있지. 그럼 휴거되는 조건을 제대로 알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가 선악간의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메신저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지로 오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심판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너희들의 심판주로 올 때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기준이 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불법이라는 것은 주님 말 밖에 있는 하말티아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나눠지는 거야. 양가염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잖아. 달란트 비유, 양가염소 비유, 기름 준비 비유, 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적다. 예복을 입은 자, 입지 않은 자. 이런 마태복음의 모든 비유를 배워야 된다. 그냥 오직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마음대로 행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눈에 원하고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왜 무절제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절제하지 않은 삶은 요새 뭐예요? 브레이크 밟지 않는 과속가는 자동차와 같다. 급발진하는 거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욕망을 제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음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적 무지를 드러낸 마귀가 틈타요. 거역은 사술이라고 그러죠. 거역은 사술. 불순종은 사술과 같다. 뭔 줄 아세요? 마귀의 지비하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누가 점을 쳐서 제가 옛날에 어디요 거기 방탈출을 간 적이 있었는데 방탈출 방에 가보니까 옛날에 통과하는데 마지막에 인형을 놓고 인형에다가 주문을 외워야지 방을 탈출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 깰 수 있는데 안 하고 나왔잖아. 그거 장난으로 하면 큰일 나요. 타로점 치면 안 돼. 위험해요. 스스로 귀신에게 합법적인 진입 통로를 열어가는 거야. 꿈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거 회개하고 그거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장난으로도 했죠? 저는 장난으로라도 신년 운세 안 봐요. 그것을 참여하는 건 무의식 가운데 노출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귀에게 합법적인 진입 통로를 열면 안 돼. 그러면 뭔가 지배하고 그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은 주님의 언약의 품입니다. 믿습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모르고 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그는 회개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내가 점치고 회개하고 점치는 것, 타로점 봤던 것. 세상이 무당들이 아까 무슨 연애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신들림 뭐 연애인가? 우연히 저도 한번 기가 막혀요. 별 프로그램 다 나와요 지금. TV가 바보상자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이의 통로가 되겠다. 저같이 필터링이 있으면 설교를 위해서든 세상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예와 소스들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진리에 반하구나. 근데 그런 저조차도 무의식 가운데 깃들어진다고요.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또 MZ세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화 콘텐츠들 이해하는 측면에서 저도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들을 접하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US의 보혈로 어떤 의식과 기조를 갖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 이 세상의 영향력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여러분들 낚아챌 거예요. 디나 세상을 잠깐 보려다 강간당하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잠깐 세상에 들어갔다가 확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습관,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결국 해 위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네 생명을 내가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냐. 돈이 많은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로워야지 나의 인생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저축도 중요해요. 이 땅에서 저축도 중요해요. 난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누가 나 저축할 돈 좀 주세요. 이게 묻자 간 거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 할렐루야. 요거 없이 그냥 이 땅에서만 보물을 쌓으면 뭔 소용이에요. 어쨌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잠깐 요거 우리가 참 많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제 보세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만 믿으면 부활될 줄 알아. 물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면서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면서 죄로 인한 욕심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죠. 모든 인간이 아담부터 죄가 들어왔고 유입이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공의를 충족된 삶 가운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셔서 그 공의의 법칙 가운데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어요. 저주 덩어리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신 거죠. 죄를 지셨고 사망이 되면 살아나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순종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삶의 생애 가운데 먼저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먼저 사망 권세를 깨트림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 그게 선이야. 그러면 선을 획득했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선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돼. 믿습니까? 이것이 합당한 선을 가진 자의 삶이다.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반영해서 여러분이 설교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살아가야 된다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소속임을 증명해가는 삶이다. 믿습니까? 그 예배자의 삶이야. 예배는 하나님의 소속임을 증명해가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로 증명돼야 돼. 여러분의 말, 근데 그냥 말이 아니야. 착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언어, 그리고 선한 말들, 그리고 선한 행실들.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뜻대로 행하는 거. 믿습니까? 기준이 참 복잡하죠? 그랬을 때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고 죽지 않아요. 근데 악을 행한 자는 부활체가 됩니다. 지옥에서 지금 죽으면 음부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음부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마귀가 들어간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때는 7배나 더 엄청난 부활체가 돼서 고통을 당합니다. 잔인하죠? 그냥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지금 그 영혼보다 더 힘들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왜? 더 민감해지거든요. 부활체가 되면. 그런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거기 가시겠어요? 천국 가시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나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영원히 산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영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믿습니까? 진리 안에 속해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해서 진리대로 행하는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성숙되게 고찰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 진리의 말씀, 그분의 신랑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이 믿습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죠. 믿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분은 진리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진리를 너희들이 찾느냐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 있어요? 예수께 있는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진리가 가려지고 진리가 타협되어지고 진리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진리를 찾는 자에게 진리의 사랑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고린도에서 5장과 로마서 14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읽고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를 떠난 크리스천들 또 여러분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까? 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왜 그분이 감동되는 행동을 해서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할까? 왜 그분의 공의를 충족하고 그분의 사랑이 반영된 삶을 살려고 할까? 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용기 있게 설교하려고? 왜냐하면 용기 있게 설교하면 성도 싫어하거든요. 성도들은 좋은 설교, 인본주의적인 교양 있는 품격 있는 설교를 원하죠. 위로받는 설교를 하고 싶지만 저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소수의 매니아층만 좋아하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왜? 바로 신본주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확실해야 돼요. 어차피 허무해요, 인생은. 어차피 만족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염세주의적으로 이 땅 해아래와 해를 선을 긋고 그냥 이 땅에 사는 삶이 가치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교했을 때 어떤 전제된 삶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길을 기쁘시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또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심판을 이해하고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지속했던 것처럼. 그래서 심판 설교는 들어야 돼요. 조금 찔려도 듣기 좀 부담스러워도 들어야 된다고요. 인간이라는 거 원래 그럽니다. 기만해버려. 안 들으면요 금방 난 사랑만 들어도 사랑으로 나는 늘 충만해. 절대 안 그래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계들을 확실하게 그어줘야 돼요.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10절 봐볼까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배가는? 동일하게 솔로몬과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과 악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선악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각각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건 선이 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각,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그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비춰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알아야 돼요. 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된다. 믿습니까? 이거 배워가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지 제가 선에 대해서 아직 설교 안 했어요. 가인의 예배가 선에 속했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는데 선악간에 어쨌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선악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으로 심판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오직 믿음만 얘기해요. 물론 믿음이 맞지만 행함이라는 것, 선한 일에 속했느냐에 대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으로 구원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행위 심판,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 심판임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두려워해야 되는. 주님, 그게 뭐냐면 경외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거야.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는 믿습니까? 천국이 목표여야 돼.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어차피 교회 다니면 난 천국 가. 왜? 11조하고 찬양하고 설교했잖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은 바로 불법을 행할 때,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도 아무리 권사라도 지옥 갈 수 있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너희가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동기부여를 얻어요. 믿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말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열쇠는 신명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신명기서가 회복이 돼야 돼. 심판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한 구절 더, 고전 15장 19절. 고전 15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 봐보세요.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 삶뿐이다. 현세적으로 해 아래에서만 행복을 찾는다. 어떤 목회자가 기복신학에 젖어서 만몬주의 신에 완전히 농락당하면서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부자로 이끌고 그냥 다 성부가 되라. 성부가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탄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바라는 것이 사람과 우리가 더욱 어떤 자다? 불쌍한 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잘 살면 무슨 소용. 솔로몬이 보세요. 계속 허물을 극복하는 시도를 해 아래에서 했지만 찾지를 못했어. 수고와 절망뿐이다. 울음밖에 안 난다. 이것을 아기가 태어날 때 깨달았다면 웃으며 태어날 텐데. 웃으면서. 그런 아기 찾아주십시오. 영적인 아기. 과연 예수님 울며 태어났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능적인 것인가? 아니면 알고 우는가? 왜? 아기들이 그 영으로서, 영이 6개월에 영적 존재로서 딱 드러나잖아요. 애들도 다 압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잖아. 세례요한 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하잖아.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뱃속에서 복중에서 뛰논다 알잖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태교 엄청 중요해요. 왜?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영은요. 그래서 애들도 설교가 기름 부어지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경외감이 생겨요. 교회에서 큰 애들은. 사무엘처럼. 영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영적 가정에서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영적 흐름, 성령 안에서 영적 존재들은 금방 이 주파수가 딱 맞춰지고 왜냐하면 그 회귀 본능, 영적 회귀 본능,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게 귀소 본능인가요? 결국은 그래 연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찾아 들어간다고. 결국 번지수,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원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왔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불쌍한 자가 되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했으면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산상순에 말씀하셨고 지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전도자 말씀하기를 너희가 창조주가 그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카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연구하고 상고하고 진리 앞에 머물며 진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신갑질 입고 더 중요한 것은 뜻대로 경외하며 행하는 자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전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읽고 찬양을 들어주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자, 흐름만 따라가도 돼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아시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정말로 이게 좀 쓴 말씀이지만 쓴 말씀이라도 쓴 약이 몸에 더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 암을 처방받는데 제가 약을 먹으면 참 쓰더라고요.
쓴 약, 독한 약일수록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쓸지라도, 그죠? 그 말씀은 우리를 영혼을 살린다. 할렐루야.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본심과 사랑을 왜곡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의 근거에서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냥 무식하게라도 바보같이 순종해 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아직 눈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아직 여호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뜻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다녀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선제적인 은총과 만지심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들도 많은 온라인 성도들도 있을 거고, 또 우연히 접하도록 하나님 반드시 이끈다. 그래서 빛으로 내 마음의 심령을 비췄다 그러면 일단 교회를 다녀보는 것,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준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믿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